우리 센터의 가장 큰 기본이 뭐예요? 생활을 가지고 있고 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알고 비출레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다. 활동한다. 생생하게 활동한다. 생생하게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책임이라고 할 때 나는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을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명상은 여러분들이 현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가장 책임감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유롭고 행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명상을 왜 하고 영성의 공부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은 다 삶을 행복하고 잘 살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잘 살려고 하니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말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내가 나라는 게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야? 이 말이죠. 그죠?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의 그 전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나라는 시각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자기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지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만큼 역량도 커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조그만하게 보는 사람은 역량도 별로 없어도 되고 책임도 좀 안 져도 돼요. 대신에 살아가는 게 생생하게 주도적이고 활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좀 더 에너지를 크게 쓰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조그만하게 살 거야. 나는 뭐 큰 거 되려고 안 해. 나는 먹고 살면 돼.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평범하게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런데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서 직장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조건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지금 그거 다 갖추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다는 것이 자기의 수준에서는 평범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선아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누구? 이러면 풍신이처럼 아니면 안호처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본인이 할 때 어떤 그런 특별한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엄청 높다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는 나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럼 책임감이 있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냐? 여러분들이 법칙에 맞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간 속에서 있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 법칙대로 살면 되는데 왜 묻냐고. 부처님께서 인간의 고통은 너가 무지에서 생긴 거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줬죠. 올바르게 살아. 법칙대로 살아. 정견, 정사, 정행. 올바르게 생각하고, 법칙대로 생각하고, 법칙대로 말하고, 법칙대로 움직이고, 법칙대로 사람하고 관계하고, 법칙대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 팔정도라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법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법칙대로 안 하고 뭘로 해요? 법칙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욕심대로 선택을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주식 투자할 때는 조그만하게 하나 투자해놔놓고 나중에 이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이래가지고 집을 사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든 자기의 에너지든 자기의 어떤 선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조금 힘들어. 안 좋아. 고통스러워.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센터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힘들면 자기 탐구해야 돼. 힘들면 일지 써서 내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 아주 좋은 태도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힘들면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부처님 앞에 가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든지 신을 찾습니다. 하늘을 빕니다. 제가 선택한 이것을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사채를 써가지고 너무 힘든데 기적을 내리셔서 갑자기 누군가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봤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꼬이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정확하게 책임을 안 지고 어디 가요? 종교에 저기 하나님한테 가든지 예수님한테 가든지 부처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불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제가 취직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취직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직 잘 되려고 하면 뭐 하면 취직이 잘 될까? 아니, 열심히 실력 닦으면 자연의 법칙에 맞게, 카르마의 법칙에 맞게,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저절로 취직이 잘 될 거 아니야. 법칙에 맞게 움직이고 카르마에 맞게 움직이면 고통스러울 게 없어. 그런데 자기가 지멋대로 행동해놔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해놔놓고 힘들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신을 찾는 거야.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너가 힘들면 여기 와라. 헌금을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리라. 그래서 과거부터 모든 종교에서 면죄부를 딱 주고 법칙을 무시한다. 법칙을 무시한다. 이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펼쳐놓은 카르마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내면은 좋은 것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옆 사람도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줘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매일 안 좋은 이야기 안 해놓고 좋은 거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삶을 법칙과 룰과 이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그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숙지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로 따르라. 그래서 큰 법칙이 있어요.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세상은 뭐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싹 떠서 서쪽으로 싹 지고 날씨가 꾸무리하면 비가 오고 큰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식에 우리나라의 법칙이 있고 우리 회사의 법칙이 있고 가정의 법칙이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플랜이 있어.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루틴이 있어. 그래서 수많은 법칙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이 법칙에 맞추어서 자기의 법칙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 삶은 저절로 잘 풀립니다. 저절로 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법칙을 어겨놔 놓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복이 없지?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것은 지금 복이 없는 선택을 해서 그런 거야. 지금 복된 선택을 하면 복이 옵니다. 쫙 와요. 이제 앞으로 불교든 기독교든 이런 종교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모두 사하리라. 이걸 교리라 그럽니다. 종교의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이 종교를 믿으면 너는 선택받은 존재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과연 그 종교를 믿고 따른다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거는 저것거리 이야기지, 자연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에서는 천만의 말씀.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와 교리가 아니고 영성이 돼야 됩니다. 영성은 뭐예요? 철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문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법을 설하는 거야. 법을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너 똑바로 행동해. 똑바로 생각해. 똑바로 베풀러. 지금 이런 법을 설하는 것이 법문이죠. 그런데 너가 어떻게 살았든 깨달으면 돼. 깨달음이 뭐야? 깨달음은 공이야. 자, 이것이 깨달음이야. 공, 요거 뭔지 알지? 압니다. 이러면 깨달았군. 깨달았는데 뭐 어쩌라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삶은 깨닫든 안 깨달았든 먹고 살아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잠 자야 돼. 삶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관계없이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몸은 몸의 법칙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의 법칙이 있고, 부부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 부모와 자식은 법칙이 있어. 직장은 직장의 규칙이 있어. 이제 이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삶을 잘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나 천국에 가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삶을 잘 살려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나온 거야. 안 그러면 이 육신을 입고 안 나오지. 왜? 천국에 가만히 있지. 그거 말랐고 나와요. 그냥 그거 살지.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이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이 몸을 입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배워서 더 성장하고 창조주가 되려고. 그럼 창조주가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삶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길러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사람들하고도 부딪혀도 보고, 이 삶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인생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걸 다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삶에 가장 성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준 이유는 너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쓰라는 거죠. 그죠? 법칙에 맞게 잘 쓰라는 거야. 그런데 법칙에 맞게 잘 못 썼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면서 좀 더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말하면 범죄자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느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라고 감옥 속에 가다 버린 거야. 고생 좀 해봐라! 가다 놓고 못 나오게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와 반대로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대해서 스스로 구속을 해요. 양심에 의해서.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구속을 안 합니다. 행동을 안 바꿔요. 변명하고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하게 했던 게, 내 것과 상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 것. 상대 것은 상대가 책임집니다. 상대 것. 그럼 내 것은 뭐예요?
내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것도 그렇고 내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입니다. 원함입니다. 원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책임져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좀 책임져 줄래? 내가 원하는 거 네 좀 줄래 내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책임지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할 거야. 맞춰줘야 되겠다. 빨리 해줘야 되겠다. 부모 자식 간에든 부부 관계든 가장 친한 사람의 관계도 이걸 엄청나게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위해준다는 이름으로 상대 끝까지 책임을 전화놓고 나중에는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어.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뭘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한 것은 없어요, 인생에.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사실은 자기가 안전하려고 했는 거고 자기 편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게 좋아서 선택을 해놔놓고 책임을 상대한테 떠는, 니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 것과 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 책임을 못 지는 사람.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책임지자. 상대 것은 상대가 책임지도록 놔놓자. 그럼 내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이 욕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책임지라. 기분이 나빠. 화가 났는데 화를 확 내면서 니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화를 내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화를 냅니다. 자기 안에 것이 화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내든지 불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든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거예요. 내 거.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내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야. 그러니까 내 에너지인데 감정은 에너지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내 에너지가 부족한데 자기가 잘못 써서 부족한데 네가 안 줘서 부족해. 너가 내 뜻을 안 따라줘서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확 내줘, 그죠? 왜 화를 확 내냐면 내 거 책임져줘! 이 말이죠, 그죠? 내 거 책임지라니까! 근데 상대가 화를 막 내는데도 화를 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제 막 함 죽어버려!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냉정하게 죽든 말든 이러면 이제 뭐예요? 뒤로 나자빠져 버릴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화를 확 내면은 자기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아,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작동을 하면서 이 두려움으로 그 화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대의 화를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대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해서 내 것만 잘 책임지세요. 상대 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상대 것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든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면 상대 것, 내 것 똑같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너무 안타깝고 저거 어떡하든지 저거 빨리빨리 좀 처리해주고 싶어.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면 책임져주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더 성숙하고 많이 가진 사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도 않았고 성숙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니 내한테 많이 줄래? 이런 뜻이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되고 에너지가 좀 더 많고 이러면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의 사랑은 대부분 내 필요를 좀 채워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 사랑은 거래라 그래요. 이만큼 줬는데 니도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근데 왜 안 줘? 왜 안 줘? 니 준다 그랬고 왜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는 책임에 있어서 왜 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잘 안 되는가? 책임을 질 때 왜 나는 변명하고 내 걸 안 보는가? 내 안에 있는 그 업식이 뭔가?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